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3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고 이 시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3장 8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짝수절을 제가 읽고 홀수절을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예, 12절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늘 자주 경험하는 일이지만 밖에서 이런저런 일을 마치고 때때론 참 지쳐서 집에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집에 가는 길에서 저의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한 가지는 집에 가면 나를 좀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집에 가면 아이들이 빨리 잠들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막상 집에 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순간 안에서 막 쿵쾅거리면서 현관 쪽으로 뛰어오는 소리가 나요. 예. 어떨 때는 저의 처가 뛰어오기도 합니다. 대체로 이제 저희 두 아이들이 이제 뛰어오는데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사실은 제가 하루 동안 경험하였던 모든 고통과 지침과 피로들이 그 아이들을 안아주는 순간 단번에 다 해결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곤 합니다. 그게 아마 가정의 힘인 것 같아요. 가족의 힘이고 우리가 외부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가정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함께 나누는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새롭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함께 모여 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어쩌면 우리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면서 피로하고 지쳤을지 모르지만 이 안식일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서로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다시금 살 수 있는 활력을 얻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을 통하여 사사기에 있는 삼손의 이야기에 관하여 저희가 함께 말씀을 전도사님과 나눴습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마노아라는 인물의 가정, 하지만 아이가 없었던 그 가정,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아이가 훗날 자라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아이가 되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사기 13장 전반부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에게 나타났을까요? 마노아에게 나타났을까요? 근데 말씀을 저희가 집중해서 살펴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마노아는 그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그를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마노아는 그저 그 기쁜 소식을 그의 아내의 말을 통하여 전해들은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서 계속되는 말씀을 집중해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전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노아라는 사람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사실 이 마노아가 했던 8절 말씀의 기도는 분명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마노아는 분명하게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믿었어요. 근데 그의 믿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노아는 누구를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믿은 거예요? 그의 아내를 믿은 거예요? 마노아는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의 아내를 믿은 거예요? 그의 아내? 하나님? 둘 다? 아, 예. 둘 다라는 대답을 벌써 하시면 안 되는데요. 저희 둘째 딸이 팔이 자주 빠집니다. 예전에 한번 그 경험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 경험 이후로 그때의 경험을 다시금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둘째 아이가 팔이 빠졌을 때 제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팔을 꼈어요. 참 굉장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은 다음부터 아빠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한 번쯤 이 아이의 팔이 더 빠져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왜냐하면 제가 낄 줄 아니까. 예. 근데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하루는 이 아이가 팔이 또 빠졌어요. 근데 그 경험을 나눈 다음에 한 3번, 4번 정도 팔이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근데 늘 꼈어요. 근데 한 번의 경험은 이 아이의 팔이 절대로 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의 팔을 끼다가 이 아이가 계속 고통스럽게 울고 이제는 부모님이 이 아이의 팔을 건드리려고만 해도 이 아이가 막 소스라치게 놀라요.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저와 제 처가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의 팔을 끼게 하실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실 줄을 압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계속 드는 생각은 왠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포기하고 어디에 가자? 병원에 가자. 차라리 병원에 가면 쉽게 되니까 병원에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 처가 계속해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잠깐 이러는 거예요. 잠깐 눈 감고 잠깐 근데 눈을 뜨더니 하나님이 껴주신대 갑자기. 저는 이런 배우자랑 삽니다. 하나님과 자주 교통하는 배우자랑 살아요. 잠깐 하나님이 껴주신대. 근데 그때 이제 제 마음에 갈등이 드는 거예요. 제 처의 말을 믿어야 될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속에 들리는 생각대로 행동해야 될까? 왠지 저의 마음은 계속해서 병원에 가는 걸 원해요. 제 처가 이 아이의 팔을 만지면 왠지 더 고통만 주다가 어차피 병원에 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저의 처의 표정이 너무나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제 처가 이 아이의 팔을 잡고 꼈어요. 팔이 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만 전문가였는데 제 처도 전문가가 됐습니다. 팔 빠지면 저나 제 처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마노아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근데 오늘 마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그의 아내의 말 또한 믿었어요. 그가 분명 그의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8절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꼭 주세요 라는 기도를 반복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말했던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해준 아내의 말 또한 확실히 믿었다는 증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되는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의심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사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의 이야기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또한 의심하지 않고 믿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왜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그랬어요. 마노아가 8절에서 하나님께 요청한 것, 하나님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기도한 건 누구예요? 마노아예요. 근데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에게 나타나요? 또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요. 기도한 건 마노아인데, 응답을 구한 건 마노아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아내에게 나타나요. 그것도 아내가 밭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나타납니다. 왜요? 마노아가 어딘지 몰랐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아내에게 나타납니까? 그리고 이 기록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교훈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늘 우리가 예상하고 생각한 방법으로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 응답을 늘 나에게만 직접적으로 주신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너무나 큰 오해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마치 기도한 건 마노아였지만 그 응답은 무려 2번이나 그의 아내를 통하여만 주어졌던 것과 같이, 그리고 저의 아이가 팔이 빠졌을 때에 저의 처의 기도의 소리,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노아는 이걸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지만 때때로 나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렇기에 아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이야기했을 때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전달해주는 아내의 이야기 또한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는 하나님과 그의 아내 둘 다를 믿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이제는 다른 분들의 이야기에 이전보다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 속에서 영적인 가르침을 발견하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력해요. 어린 자녀들과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분명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하여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태닝교회 성도들이시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원하는 사람은 믿음의 동역자의 소리에도 집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나를 향하여 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 동역자의 이야기 또한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에 좀 집중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마노아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마노아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니요,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아직이에요. 단지 그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약속만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8절에서 그의 이야기와 그의 고백은 참 재밌어요. 마치 그가 아이를 이미 낳은 것처럼, 마치 이 아이가 현재 자신의 손에 들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마노아의 이 행동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필요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요. 그리고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그 일이 가능하다고 고백해요. 근데 우리의 행동은 마치 그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간다고요. 예전에 미국에서 한 침례식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덩치가 큰 사람, 정말 산만한 사람, 그 사람이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식을 진행하는 그 침례 예식이 정말 엄숙하고 귀중한 예식인데 그 예식을 보면서 저의 마음이 정말 불안했어요. 과연 저 침례탕이 저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물이 밖으로 막 넘쳐서 쏟아져서 예배당이 젖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걸 저만 느낀 게 아니에요. 누가 느꼈냐면 그 침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침례받을 당사자가 그걸 느꼈나 봐요. 계속해서 뒤를 보고 물을 보고 목사님께 계속 뭘 이야기해요. 그럼 그때마다 목사님 웃으면서 귓속말로 뭐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표정이 계속 불안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거룩한 침례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거의 침례를 주는 목사님이 그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거의 같이 물에 빠지다시피 해서 침례를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물에 딱 올라와서 자신의 손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안해하던 그 사람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물에서 나오자마자 얼굴을 닦더니 그 목사님을 덥석 안는 거예요. 그 덩치 큰 사람이. 그 목사님을 막 펄쩍 뛰면서 안고 놔주지를 않는데 목사님이 거의 뭐 지식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표정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마이크를 줘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할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드디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 흔히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표정이 정말 하늘에 서 있는 표정이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늘에 서 있음을 표정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목소리로 나타내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짧은 한마디의 이야기를 하고 마음의 감격과 감동 때문에 고개를 숙여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저게 진짜 신앙이구나. 저 역시도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면서 그리고 응답될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마치 아직도 전혀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마치 전혀 그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우리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과 단순히 아는 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응답될 것을 아는 것과 응답될 것을 믿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사람은 행동에 주저함을 느껴요. 아는 그대로 행동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단지 아는 사람은 아는 그대로 행동할 수 없어요. 근데 진짜 확신해서 믿는 사람은, 진실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치 그 믿음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해요. 침례를 받았던 그 덩치가 큰 사람이 침례를 받고 자신이 믿은 대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받은 것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오늘 기도드리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만화가 그랬어요.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알았던 것뿐 아니라 그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마치 자신이 아직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아내는 아이를 잉태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이미 아이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돼요? 아이를 낳지도 않았으면서. 그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 가진 사람은 마치 그 믿음이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는 일이 있을 뿐 아니라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알 뿐 아니라 믿고, 이제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건강이 이미 좋아진 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그것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 속에서 마노아가 실천했던 일이고, 실제로 그는 머지않아 진짜 아들을 얻게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삶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에게 감동을 주는 기록은 11절부터 있는 기록의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로라. 12절, 마노아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어요. 참 마노아는 평범한 사람들과 참 달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인지 먼저 알기를 원해요. 일단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나의 마음에 합당한가? 나의 마음에 드나? 그걸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나의 마음에 어느 정도 들면 그제서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마노아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듣기 전에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먼저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들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참 멋진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을 찰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읽고 있으면 글로 읽는데도 너무나 확실하게 마음에 다가오는 경험을 합니다. 꽤 오래전 접했던 한 설교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항상 잘 알고 있습니까? 이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참 희한한 질문이에요.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걸 내가 모르면 그럼 말이 안 되죠. 근데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분명 확실하게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저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일 거룩한 성숙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경우에 고난이 더욱 커질 것이란 기도임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우리를 용광로에 넣고 불로 단련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거룩하게 성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으로는 때때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를 거룩하게 성장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게 축복의 기도처럼 들리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방법은 때때로 그 축복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고요?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찰스 스펄전은 그걸 이야기해요. 당신이 드리는 기도의 속의미 알고 있습니까? 참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너무나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당신의 기도로 인하여
이러한 시련이 닥칠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하여 더욱 엄숙하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주저함 없이 기도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정신, 마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너무도 귀한 삶의 원칙 한 가지는,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만나자마자 다른 이야기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오늘 저의 마음과 꼭 맞는지 한번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그 계획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때때로 나의 삶의 고난을 의미하던, 시련을 의미하던, 실패를 의미하던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기도의 첫 시작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제 소원 아시죠? 들어주실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걸로 기도를 시작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찰스 스펄전은 아까 그 설교 뒤에 그 설교를 마치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모든 음절 하나하나에 신경 쓰며 신중하게 간구하여 마침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응답으로 삶의 고난이 동반될 때 당신은 분명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사람은 설사 그 하나님의 뜻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슬퍼하거나 결코 놀라지 않는데요. 이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이 시련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꼭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려 합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 아니라 그의 아내의 이야기 또한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직접 응답하실 뿐 아니라 때때로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고백 또한, 그들의 이야기 또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집중하여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이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임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했습니다. 단순히 아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제는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증거는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마노아의 고백, 아버지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드리는 매 기도의 시작이 이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사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고난과 시련과 실패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로 인하여 마노아가 그의 삶에 경험했던 놀라운 축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도 빠짐없이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